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수원 애담교회에 신무하고 있는 주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안고 서는 것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까지 예면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축복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애나간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나의 자취를 감추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숱한 어려움들도 많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창세기 1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감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하갈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처였습니다. 본처가 아닌 후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고 까마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네 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겠죠. 나이라고 보면은. 그런데 먼저 하갈이라고 하는 이 철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기는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가리를 아브라함에게서 이제는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쫓겨나서 광야길로 가지요. 그런데 아들을 얻고 광야길을 가는 그 하갈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랬죠. 아들은 뒤에서 목이 마르다고 울고불고 하죠. 그럴 때의 그 어미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팠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도 여자였고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울고불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요, 하갈이를 그대로 저버려 두지 않았어요. 보니까요, 하갈이 자기 기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그 하갈을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생각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은 왜 그럴까?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실까? 무엇을 감찰하실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리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1장.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 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심장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심장에 병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시한부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볼 때에 이 사람은 심장 판막증이다, 심장 무슨 병이다, 다 판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병의 여부를 결정짓고 진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심장을 감찰해요. 그리고 우리 심장에 우리의 심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겠지요. 네, 하나님이시니까,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은, 사람은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어떠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사람의 생명은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과 사를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심장은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장은 두 개가 아니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범죄를 하였을 때 나만 아는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벌써 내가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심장에서 내 마음에서 무슨 범죄한 일들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또 감찰하실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감찰하셔서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아닌 것처럼 일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벌써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정말로 성경 건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들여서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지 못할지라도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놨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백성들도 자기의 마음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일조를 다한 것을 볼 때에 그 다윗은 마음이 정말로 기뻤다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내 손에서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전심을 다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내가 뭘 해? 이런 말들을 흔히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을 상대를 놓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그 상대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떨까요? 허탈할까요?
그리고 찜찜하겠죠. 나는 정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서 내 마음을 다 해서 주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용했다고 했을 때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한다. 내가 네 마음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 귓가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지만 입으로는 다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들여서 드린 것처럼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야하 아니구나. 네 입으로는 나를 섬기고 네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는 것 같고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 씁쓸한 마음이 되실 거고요. 서글픈 마음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내 가진 모든 것들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애초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탄하시기 때문에. 시편서 10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여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교만한 얼굴로 말해. 에이,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이 뭘 보고 계셔? 하나님이 뭘 감찰하셔? 에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논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생각하여 함부로 말을 짓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찰하실까? 마음의 사상을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 사상. 사상이 뭐예요?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어떻게? 변함이 없어. 목숨하고 안 바꿔. 목숨을 버렸으면 버렸지 사상은 버리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믿음의 사상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못 따라가.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확신이 없으니까. 다윗왕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가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고를 하는 거예요. 네 아비여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라. 사상을 아시는 하나님은 너의 사상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네 아비가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해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써 행하라.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아라. 힘쓰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상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사상이 어떠한 사상인가? 대충대충 하고 사는 사상인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필히 꽂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상인지, 아니면 대충대충 살아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상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까요. 내 마음도 알고 내 뜻도 알고 내 계획도 알고 내 생각도 알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귀신들도 아는데. 귀신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마귀를 다룰 줄 모르면은 낭패를 당해요. 마귀한테. 왜? 마귀가 더 잘하니까, 귀신도 잘하니까. 귀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데 사람 오장 육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관찰하고 두루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살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네 번째로는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다는 거죠. 또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좌우에 낯선 검과 같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간절과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은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뭐까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 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우리의 마음을 하신다, 생각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믿다가 조금 믿다가 나한테 수입이 없으니까 예수를 내가 저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는 사업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가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장사를, 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은 모를까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더니만은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냉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해요. 더 되돌았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큰 교회 갔더니만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내가 그 교회 가면 뭐해? 내가 그 교회 나가서 뭔 덕을 보려고 내가 그 교회가 하면서 그 발길을 되돌라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년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나라에 뭐 방송에도 보면은 방송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죄명들은 어때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구나. 요즘에 뭐 한 통 그냥 막 무리를 일으켰던 미투 사건들. 누가 봤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짝짝꿍해서 사랑하게 됐던 걸 나중에는 되돌아서서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했다. 처음에는 좋아서 했겠지만 나중에는 자기한테 신경을 써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폭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는 수치를 모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냥 보이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수치라고 해요. 나만 알고 상대방 둘이만 딱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요. 이러한 사건들,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무엇을 또 감찰하실까? 하나님 감찰하시는 것도 많아.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심령. 잠언서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을. 심령.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나의 마음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이었지. 아니면은 네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안 지었어. 팍팍하게 그냥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 그 심령은 어때요? 병든 심령이죠. 하인 맞은 심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마태복음의 5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셨지라.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병들어 있는 심령, 병들어 있는 심령은 회개하지 못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였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심령 속에서 있어져야 돼. 왜?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사하며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감찰하시냐? 6번째로 지약을 감찰.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약을 감찰하시지 주여 누가 서리까? 지약을 감찰하시는데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 지약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죄 짓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죠.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범법자들이 떳떳하게 살아갑니까? 죄가를 치러야만이 떳떳하게 그나마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숨어서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진 사람은요 어떻게 몸이 행실을 하는 줄 아세요? 100m, 50m, 30m 앞에서 경찰들이 나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칩니다. 왜? 저 사람 나 잡으러 온 것 아닌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마음이, 양심이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잠깐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큰 죄를 진 건 아닌데 저 앞에 한 15m 나는 그걸 못 느꼈는데 벌써 그 사람 그걸 느끼고 몸을 휙 돌려요. 그럼 나는 같이 가다가 몸을 휙 돌려서 가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앞에 저 경찰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발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감찰하실까요? 욥기서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네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간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욥이 한 말이에요. 사람을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범죄한들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해가 됩니까? 그런데 왜 나를 간역을 삼아서 할 수는 그 간역을 삼아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니까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샘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헛된 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감찰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믿음이 많은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이 따르는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겸허하게 검토해 보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훈련을 하도록 하십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담대함과 더 큰 믿음과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감찰하실까요? 사람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길, 눕는 것, 행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10편 139편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니 10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10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고 계십니다. 눕는 것, 가는 길, 하는 행위, 앉고 사는 것, 나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하늘에서 감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욥기서 28장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오. 하늘에서 감찰하시는데 땅끝까지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시편 66편 7절에는 저가 그 눈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차고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자 차고하지 말,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늘에서 땅끝까지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시고 열방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거역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려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족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 34장 21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숨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지약을 감찰하시고 걸음을 감찰하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뜻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서 3장 10절에 요나의 그 행적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도 얼마나 죄악을 많이 저지른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이 해기치 아니하면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요나가 가기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떠나다가 어떻게 에이라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애치다가 내가 행여라도 그 사람들한테 잡혀 죽진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발길을 어디로 돌려야 해요? 니느웨 성으로 돌려야 돼요. 다시스로 돌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보내지 않아요. 그곳에서 그 배 안에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요나는 어디로 가요? 바다로 이제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끔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고기를 준비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창자가 끓는 부르짖음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기가 요나를 토해 다시 살아난 요나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가서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 회개들 하시오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니 회개들 하시오 하면서 외치지 않아요. 그때 왕으로부터 모든 서민에 이르기까지 굵은 벼슬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입증해주고 있어요. 일일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사실. 심장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감찰하시고 뜻을 감찰하시며 심령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길과 행사 눕고 일어서는 모든 행동 걸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실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했을 때는 공의롭게 행하사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는 엄한 벌을 내리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남이야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천능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은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빛보라 저길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주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모든 밤 지나서 좀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민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좀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좀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